아멘. 잘하는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텔레비전이,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둔 덕이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없음이, 냉장고 하나 없음이, 자동차 한 대 없음이 복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 홍수의 자리. 홍수의 때에 없는 것이 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 말에는 이미 패배의 감정과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에즈마이어 캠프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두 아들부터 그 캠프를 통하여 도전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 가정을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로 결산 보고 자리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다녀와서 금요일 새벽에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떠셨나요? 은혜와 감동이 넘치셨나요? 아니면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셨나요? 저는 먼저 항상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하면 은혜 받으니까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설교 공부하거든요. 그때도 해준 말입니다. 먼저 이성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로서 매달 매년 성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교의 전달이 탁월해졌어요. 말이 이렇게 막힘이 있거나 자꾸 논리가 모순되거나 이러지 않고 말이 쫙 아주 탁월하게 열정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목사의 설교의 장점이기도 하는데, 이 목사의 설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을 간파했어요. 느헤미야가 움직였던 힘이 뭐냐 얘기하면서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연결입니다. 설교 후에 기도 인도를 했는데, 기도 인도, 통성기도 인도 부목사들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한 목사가 통성기도 인도도 상당히 뜨겁게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구나 깨닫게 해준 설교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인에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교회를 재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건, 교회의 재건, 이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교회를 재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에즈마이어 그 또래,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또래, 그들은 영어로 주일학교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설교 중에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영어 공부에 집중하고 에즈마이어 프로그램 배워서 우리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재건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상한 목사 부부를 에즈마이어 본부에 보내서 그 교육을 받아오게 해야 할까요? 본부는 우리 교회와의 간절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해서 에즈마이어 캠프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익힌다고 해도 그들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영어가 안 되지? 왜 영어를 못하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들도 각자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주민입니다. 각자 스페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들도 이주민이라고 해요. 그들의 상처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가 에즈마이어가 강점이 되고 사명이 된 것은 한국이라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면 거북이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북이가 자꾸 육지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자꾸 육지를 멋지게 본다는 거예요. 육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다를 떠나서 육지에서 토끼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에 임했겠죠. 그런데 거북이와 토끼가 육지에서 경주하면 100번이면 100번 모두 다 거북이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물에서는 다르죠. 물에서 거북이는 거의 물고기 수준입니다. 물속에 토끼는 들어올 수도 없고 혹시 그렇게 들어와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강점과 사명은 능력보다 위치에서 나온다. 나의 자람, 나의 탁월함은 부르심에 맞게 선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은 뭡니까? 에즈마이어 캠프의 교사로 온 그들 2세들의 그들의 강점과 사명은 뭡니까? 그들의 강점과 사명은 영어이고 그들의 강점과 사명은 에즈마이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은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은 뭡니까? 주일학교 담당 목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설교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을 아십니까? 뭡니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사명, 우리 아이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에즈마이어 아이들은 언어의 영역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도 목회자도 놓아버린 새벽기도 마룻바닥 영성 전수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도전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룻바닥에서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초심을 찾게 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 부흥 영성의 자리. 이 설교 공부할 때 임수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에즈마이어 캠프 팀처럼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영어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이들로 부름받았죠. 농촌교회 가서 이들한테 복음 전하라 그러면 못해도 할머니 권사님하고 새벽기도 2시간 하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겠죠. 지금 농촌교회도 새벽기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어 캠프가 아니라 마룻바닥에서 2시간씩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는 건데 그 영성 잃어버렸지요.
나오는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새벽기도 대충 한다 그래요. 나오는 성도가 없으니까 지금도 영상 비대면으로 한다 그래요. 각자 큐티 한다 그래요. 이곳에 누구 데려가면 우리 아이들 몽땅 데려가서 한 주간 동안 농촌 새벽 예배 캠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8월 달에도 많은 행사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초청받았겠습니까? 초청받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인, 우리 아이들이 가면 풀이 붙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점과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즈마이아 아이들 인생 속에 새벽이 없어요. 그들은 새벽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12시까지 연극 연습은 해도 다음날 새벽 기도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날 밤에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음날 새벽을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놀랍게 새벽에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 선생입니다. 새벽에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 선생이 돼. 영어로 공부하는 자리에 가면 그들이 선생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쫄리지 않아. 그런데 자꾸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직원들이 정작 우리 교회 사명, 우리 아이들의 사명 강점이 뭔지를 모르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죠. 왜 망했어요? 한국교회 지금 왜 망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찬양팀이 없어서 지금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왜 망해요? 진짜 묻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왜 망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없어서 그래요? 아니죠.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강점을 얘기할 때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비교의식이, 경쟁의식이 있는 거고, 내 안에 패배의식이, 지금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나의 강점, 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강점이고 사명이에요. 거북이는 육지에 있는 한 절대로 잘하는 게 없는 찌질한 놈이야. 거북이 집사님은, 이 거북이 권사님은 육지에 있는 한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뿐이야. 설교 들어도 상처, 기도해도 상처, 모든 노래 불러도 상처에 관한 노래만 불러. 거북이 집사님은. 근데 어디에만 서 있으면, 물에만 서 있으면 거북이 집사님은 1등이야. 토끼 집사님, 토끼 장로님은 물속으로만 들어가자 그러면 자꾸 거부하고 인상 쓰고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물속에 토끼는 들어가면 죽어요. 물 먹는 풀만 먹어 토끼는 죽어요. 토끼가 서 있을 곳은 육지지 절대로 지금 물속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나의 잘함, 나의 강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첼로를 배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잘하는 게 없습니까? 제 아내의 강점이 뭡니까? 항상 제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을 보지만은 담임 목사 곁에 사모가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각자 삶을 살아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해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들지 않았습니다. 3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겉벗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옳을까요? 이 싸움은 물맷돌만 있으면 돼. 앞으로 모든 전쟁은 총과 칼이 필요 없고 물맷돌만 있으면 돼. 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이긴 거야. 이제부터 우리도 물맷돌만 돌리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본문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누가 나가선 거예요? 다윗이 부름받고 나가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모든 것에 탁월함이 되어버렸어요. 부르심 받고 나갔을 뿐인데 그것이 다윗의 강력함이 됐어요. 나중에 이 다윗의 싸움을 또 다른 싸움과 비교해보면 별것이 아닌 싸움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헌신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감동이 되던가요? 어째 이 사람 이름은 기록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강력한 우리 교회 대표주자가 되었냐? 왜 자꾸 모든 역사에 일본으로 나오느냐?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부름받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선 거예요. 어디서 나의 강력함이 나오냐? 어디서 나의 잘함을 발견할 수 있냐? 어디서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감사할 수 있냐?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새벽이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고 강점입니다. 누구도 새벽을 염두하고 저녁에 잠자지 않아요. 12시까지 1시까지 놉니다. 왜? 새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머리 염두 속에, 모든 머리 계산 속에 새벽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영어 없어서 망합니까? 제가 어떤 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제가 앞으로 연합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친구가 됐더라고요. 다 우리 아이들은 다 친구가 됐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중에 이상한 목사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이 당신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목사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왜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했더니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만 들으면 내가 이상한 목사님 부부를 에즈마이야 프로그램 익혀서 세계를 다니게 하면 좋겠더라. 그거 할래?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LA 다녀왔습니다. 열린문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감사하게 누구도 못 갔고 송승관 집사 부부가 갔다 왔어요.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버린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잖아요. 열려버린 성도들이 우리 팀을 얼마만큼 대우를 해줬는지 송승관이가 목격을 한 거죠. 송승관 집사가 계속해서 목사님, 이 목사님 집회하는 현장에 우리 교인들이 와야 됩니다. 엄청난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후에 지금도 제가 다 밝힐 수 없지만은 엄청난 연결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흥회 한 번을 통하여. 제 설교가 영어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설교를 제가 특별히 만들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저는 거기에 능력의 부흥사가 됐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은성 목사님 문자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백 목사를 보니 나의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 백 목사는 특별한 영성의 소유자야. 왜 그 목사님이 내게 이런 메일을 보내주실까요?
어떻게 그분과 나는 만나게 되었을까요? 나보고 집회 오래요. 제가 그때 집회 갈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떠나는 것을 기쁨으로 보내줄 상황이었습니까? 또 반갑다. 그런데 성령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 받고 그 자리에 갔더니 강력한 부흥사가 돼버린 거죠. 부르심 받고 간 그 자리는 나를 능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서버린 자리는, 바다에 서버린 거북이는, 육지에 서버린 토끼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한 액수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헌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 헌금 액수랑 비하면 헌금한 것도 아니야. 제가 미국에서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섬김받아 보니까 그들은 도우면서 유세를 안 떨더라고. 참 감사한 것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지,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만들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돈 좀 아껴 쓰십시오.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 교회 헌금 수준은 헌금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미국 교회 섬겼던 그 헌금이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헌금이나 똑같은 헌금으로 쳐준다고요. 왜 그래요? 부르심 받은 자리에 서 있는 토끼, 부르심 받은 자리에 선 거북이, 하나님 앞에 다 1등이라고요. 언어의 영역으로 훈련받아서 이 자리에 온 에즈마이어 캠프팀, 여전히 새벽 예배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샬롬스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똑같은 급의 리더라고요. 리더.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한 사람, 아직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립니다. 내가 비교 경쟁 대상이 안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다윗처럼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연히 1등인 겁니다. 조성옥이가 샬롬스쿨 영양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시켰어요? 사람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순종자라는 조성옥한테 영양사 좀 하세요. 제가요? 음식을요? 두 아들 딸들도 우리 엄마가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였습니까? 음식을 본인이 잘하는 줄도 몰랐어. 순종하는 자리에 나갔더니 나중에 맛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제는 문화선교사입니다. 문화선교사에 대해서 뭘 안답니까? 공부한 적이 있답니까? 윤경미 소장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그분의 그 실력에 놀라고 있는데, 말만 하면 그림을 그려버려. 몇 마디 하면 목사님 이거죠? 만들어서 가져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조성옥이가 문화에 대해서 뭘 공부했습니까? 그냥 오산동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가니 조성옥을 통해서 K문화 선교 역사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즈마이어 아이들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니까 교사가 된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니까. 우리 은민이 친구도 있어요. 은민이 친구도. 은민이 도전받았대요. 저렇게 이곳에 와서 교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은민이 보고 도전받아. 새벽 예배 갔잖아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때 반주에 새벽 예배 와서 반주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들 보면서 나도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에즈마이어 캠프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그들은 2세야. 그들의 아픔이 변하여 사명이 된 거야.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픔이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아픔이야. 어쩌다 내가 이런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방학 때 친척집으로 한 달 동안 가버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 안 하게. 이것이 이들의 아픔일 수 있는데 어느덧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었다고요. 부르실 때 나아가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등, 자꾸 이 교회에서 내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평 노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줄 아시고 주방으로 불렀거든요. 안 나갑니다. 돈 없는 줄 아시고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안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만 나가버리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합니다.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상한 목사가 일반 교회 가서 교구 담당 신방 목사가 됐다. 빚을 바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청사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세계 열방에 알리는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목사가 영상을 만드는데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설교를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근데 이상한 목사는 자꾸 언제부턴가 이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맡겨본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름받은 자의 감각과 부름받지 않는 자의 감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한영준 목사가 미국을 향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도 이번에 미국 갈 상황이 아닌데 늦게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가겠다는 사람은 다 못 가게 돼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그러면 한 목사는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목사를 그곳에 불렀냐? 그 교회 세대 통합 목회가 필요하거든요. 그곳에는 부목사들이 2세, 1.5세쯤 돼가지고 한국식 마인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박 목사님은 한국식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부목사들이 전부 다 1.5세, 2세들이야. 안 되는 쪽으로 말해. 한국식 영성이 미국이 안 먹힌다고 말해. 뉴욕 프라미스 교회 가서 이 설교를 제가 이 외침을 했더니 거기는 아예 AM, KM, EM을 구분을 없애버렸대요. 몇 사람은 떠났지만 이제는 이미 거기는 통합 예배를 시작했대요. 한 목사 다음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한 목사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그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식 영성은, 새벽기도 영성은 한 목사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가 되어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기도입니다. 근데 한 목사는 반대로 새벽기도 영성을 배워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미 영적인 분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고연히 불만이 뭡니까? 잘하는 게 없다. 근데 아닙니다. 고여운의 가장 큰 강점도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여운은 최고의 협력자입니다. 나는 고여운이를 어디 보내가지고 고여운이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겠다 하는 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협력을 잘합니다. 반주를 해도 세컨 반주. 세컨은 절대로 메인을 무시해서는 세컨을 할 수가 없어요. 고연이가 세컨이 붙으면 모든 메인이 살아납니다. 단순히 이건 반주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피아노 전공을 했냐, 재즈를 전공했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에. 박선희 집사도 늘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잘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최고의 양육사입니다.
부르심 자리에 박사 순종하고 나가버리니까 최고의 양육사입니다. 형제 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초창기에 사람들이 자꾸 저랑 임병진 목사님을 싸움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이간질하더라고요. 임 목사님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고 내 얘기를 임 목사님한테 건네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맥락을 다 오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티키타카 형식으로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태진아와 송대관처럼 서로 만나면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벤트에 강합니다. 저는 삶에 강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나 들으라고. 목사님, 소학도 교회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야, 예쁘게 꽃도 심어놓고 간판도 붙여놓고. 근데 내가 붙여놓은 간판은 곱창, 효능 이런 간판, 옛날에 뒤에 검정색 간판, 삼겹살의 효능 이런 간판 같이 붙여놨다고 들으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벤트에 강해. 나는 삶에 강하고. 아니 아무리 내가 이 새벽기도 그림을 뒤에다가 아줌마 포대기 그려놓으면 못해? 내가 새벽기도를 못한다면? 그분은 이벤트에 강하고 나는 삶에 강해요. 그분은 섬에 강하고 난 육지에서 강합니다. 난 섬에 못 살아. 근데 임 목사님은 육지에 못 살아. 육지에 왔다가 섬으로 돌아가야 평안함을 누리지 육지에 구철 도돌도 하지만 못 삽니다. 그분은 홀로 하는 일에 강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일에 강합니다. 각자 부르심의 영역에서 강한 것입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벽 설교를 해? 내 설교를 한 번도 안 빼주고 들으시거든요. 어떻게 새벽마다 소리를 질렀어?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 어떻게 새벽 예배 설교, 수요일 설교, 마룻바닥 설교, 주일 3번 설교 어떻게 매주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니? 저는 그래서 꽃을 못 심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서 페인트 못 칠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물어. 어떻게 목사님 혼자 살아요? 그분은 어떻게 나보고 매일 새벽 설교를 해? 나는 그분 보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안 외로워요? 저는 또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잘 꼬셔요? 어떻게 목사님 만나면 주머니를 다 털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배 목사는 이렇게 날마다 퍼져?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싸움 시켜보십시오. 제가 싸움하는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가 자꾸 뒷담화 물고 자꾸 뒤에서 발목 잡고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느헤미야가 계속 술 맡은 간원장으로 남았으면 그가 지도자의 모델이 됐을까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시다발이 하다 끝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네 백성은 통곡하며 슬퍼하며 우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냐? 그때 수일 동안 괴로워하며 울었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인도함을 받아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을 때 느헤미야가 나아가니까 대신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서 광주의 장자교회에 자리를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는 중입니다. 아무도 안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버리니까 마룻바닥 영성 다 마루 뜯어서 의자 깔아버릴 때 마룻바닥 영성 붙잡고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된 겁니다. 부디 잘하는 것이 없다고 비관하지 말고 부르실 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무도 찬송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찬송인도에서요 부르니까 나가니까 그 사람이 최고치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 비즈니스 선교 현장들이 나중에 이력서가 서로 들으려고 쌓이는가 안 쌓이는가.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처음에 한 사람이 어찌 그 자리에 대표가 됐고 부장이 됐고 과장이 됐다냐? 그때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순종해버린 그 사람에게 주신 프리미엄, 일종의 프리미엄,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강점, 나의 잘함, 나의 탁월함, 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누구만 만나면 주눅 들려버려. 미국 가면 미국에 눌려버리고, 유럽 가면 유럽에 눌려버리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 보면 또 눌려버리고. 멋지게 담대하게 네 길을 걸어가라. 부르신 자리에 나가십시오. 누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아무도. 누가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새벽 부르짖었더니 강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보고 영성이 탁월하대요. 저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백 목사는 영성이 탁월해요. 마룻바닥이란 단어 하나 붙잡고 마룻바닥 붙잡고 놀았더니 영성의 사람이 됐어. 저보고 누가 놀고 먹은다고 말한 사람이 있던가요? 백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또 우리 교회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회개 좀 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맞습니까? 기도 한 사람 하지만 여전히 기도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놀고 다닙니다. 부르신 자리에 나갔더니 그것이 브랜드가 되고, 이주민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주민 사역도 전부 다 옷 나눠주고 빵 나눠주는 사역은 했는데 그들하고 같이 먹고 살겠다, 우리 가족으로 삼겠다 하는 사역은 없어. 우리가 나갔더니 또 우리가 탁월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뿐인데 윤경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 막 하나님이 부어주, 막 무슨 연결 사업이 막 쏟아지는데, 전부 다 국가 예산 지원 사업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몰려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무슨 러시아어로 번역된 성경을 또 어디다가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요즘에 통합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곳에 성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시작. 아직 우리가 지금 비전 선포하고 이제 자리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문자도 몰랐던 조성옥이가 문화 선교사에 아마 선봉주자가 될 겁니다. 부르심 자리에 순종만 하면 나가버리면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부름받은 자리, 그 자리가 내가 1등하는 자리,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요, 에즈마의 캠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은 이 새벽 영성 부흥신앙을 전수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또 뭘 배워야 돼요? 처치스테이에서 부흥 영성을 배우고 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부흥 영성을 가지고 영어로 사역을 한다면 엄청나겠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디 가야 돼요? 유학 가야죠. 영어 배우러 가야죠. 마룻바닥 영.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차간의 글로벌 리더인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 것이 없다 말하지 말고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